집을 지으려고 할 때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를 설계도를 들여다보면서 생각을 하고 구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되는 대로 그저 기분 내키는 대로 집을 짓다가는 그 집은 10번, 20번 다시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하는 이런 수고를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 것인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미래의 계획,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앞으로의 생각,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가, 이것을 우리가 먼저 확인하고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 가지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시도하고 내가 분주히 이곳저곳으로 뛰어다닌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부지런히 뛴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집을 지을 때 설계도를 봐야 집을 제대로 지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그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뜻을 구분하여 아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기도가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또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발견한 하나님의 뜻을 실천에 옮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깨어서 기도하라. 나와 함께 기도하라. 그리고 돌아오셨을 때에 제자들이 쿨쿨 자는 걸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소원은 있는데 육신이 약하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 뜻이 귀하고 아름다운 것임을 알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결단을 기도를 통해서 허락을 받아야 할 터인데 깨닫기만 했지 그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소유하지 못한 채 아쉬움 속에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그 뜻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는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수없이 들었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바빠서 내가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시간을 차마 마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는 것,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름다운 일입니다.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또 남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기도의 부분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바쁘다고 해서 내가 믿음 생활 다른 분에게 부탁해서 내 대신 좀 믿음 생활 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바쁘더라도 믿음 생활은 내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일이 산적해서 있고 할 일이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내가 너무 바빠서 시간을 낼 수 없다 하더라도 너무 바빠서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고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그 바쁜 일들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는 것입니다.
뭐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일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며 용기를 북돋아 주고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남들에게만 맡겨서는 그 기도는 결국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의 이 본문 말씀에 기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를 꼭 해야 하는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기도에 말씀을 주시면서 반복해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에 나오는 말씀,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은밀한 중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무슨 비밀로 해라, 누가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는 것 아무도 모르게 비밀로 하고 이게 들키면 드러나면 이건 다 소용이 없고 무효가 된다, 그런 뜻으로 주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에 마태복음 6장에 이 은밀하게라고 하는 말이 4번이나 나오는데 그것 가운데 2번이 오늘 본문에 쓰이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은밀하게 기도해라, 그런 뜻입니다. 비밀로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그렇게 되면 그건 기도가 아니다. 그건 과시이고 전시이고 남들에게 하는 광고이지 그건 기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밀하게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첫 번째, 기도할 때에 개인적인 관계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런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내 기도하는 모습 누가 지금 보고 있나 보고 있지 아니한가, 그것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라고 하는 한 인간을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내려놓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 속에 어떤 생각이 있고 어떤 갈등이 있는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저렇게 훌륭합니다,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이 세상 다른 사람들 아무도 모를지라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려놓고 고백하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 속에 이런 갈등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속상한 일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내가 이런 생각하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그 고백이 기도입니다.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보지만 볼 수가 없는 것, 보이지 아니하는 것, 그걸 쏟아놓는 게 기도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보고 계시는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도 기도하면서 이게 앞뒤가 지금 논리가 잘 맞고 있는가, 맞춤법 틀리고 있지는 않은가, 뭐 이런저런 복잡한 계산, 복잡한 생각,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다 쏟아놓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관계라고 하는 의미의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의 뜻인 것입니다. 개인적일 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개인으로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한 인격체로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숨쉬고 사고하고 생각하고
그 생각 속에서 고민하고 번민하는, 호흡하는 생명체로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몇 년을 내가 예수 믿었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엎드릴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마련되어 있는가? 그런 관계를 그동안 만들어 왔는가? 내가 평생 예수 믿었는데,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내가 교회 다녔는데,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이게 저의 모습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표현에 마음에 부담이 있고 거북함이 있고 부자연스럽고 왠지 불안하고, 이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관계, 그게 기도입니다. 인격적인 관계, 이것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인격적인 관계가 되려면 우리의 기도가 아주 개인적이고 아주 하나님 앞에 감추는 것이 없는 이런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그 기도 속에 내가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에 기도 시간은 몇 분 이상 해야 한다, 몇 분 이상 해야 기도가 하나님 앞에 도달이 된다, 이렇게 제도화시키는 것을 통해서는 인격적인 관계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에 기도를 하되 몇 분 이상, 몇 번 이상 해야 한다, 그건 제도화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나를 좀 제한하는, 나를 좀 훈련을 위해서 묶어놓는 이런 숫자적인 제도도 때로는 도움이 됩니다만은, 이것이 뒤집혀서 그 제도가 주인이 되어버리면 내 마음 앞에, 내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는가 내려놓지 않았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몇 번 했는가, 그걸로 기도의 의미가 있고 없고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 이렇게 되면 그건 제도화된 기도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봉사도 마찬가지. 이런저런 직분을 감당했는가 아닌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감사함으로 섬겼는가,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여서 그 일을 감당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게 우리의 신앙의 어떤 가치를 정하는 기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도화된 어떤 신앙을 가지고 그 제도화된 규칙에 나와 있는 숫자만 채우면 다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탄을 막 지났습니다만은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 오랫동안 찬양대 지휘를 하면서 평생 음악인으로 주님을 섬겼던 그런 분이 교회에 찬양대 지휘자를 맡아서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1년 지나더니 당회에다가 요청을 하는데, 그 요청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핸델의 메시아 서곡부터 마지막 아멘 코러스까지 전곡을 연주를 해야 하겠습니다. 이 전곡은요 한 2시간 반 걸립니다. 곡이 53곡이나 돼요. 거기 수도 없이 많은 합창대도 필요하지만 솔리스트도 필요하고요. 근데 이분이 요청한 게 뭐냐면, 그렇게 하려니까 오케스트라가 필요합니다. 제가 토론토 있을 때인데요. 그래서 그분이 요청하는 게 뭐냐면 토론토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초청하고 싶습니다. 토론토 심포니 오케스트라, 교향악단을 전체를 초청하겠대요. 그런데 그 초청비가 3만 불이랍니다. 리허설 할 때 한 번 오고 연주할 때 한 번 하고 딱 2번 와서 하는데 3만 불이래요. 그 당회에 이게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깜짝 놀라서, 아니 이걸 왜 꼭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개교회에서 교회 한 교회에서 메시아 전곡을 연주할 수 있는 교회가 세상에 몇 교회 안 됩니다.
합창단도 그렇고 그 뭐 솔리스트 다 이제 돈 주고 사와야 되는 거죠. 그 왜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신 얘기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핸델의 메시아를 인간을 향하신 음악적인 최고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이 메시아 전곡을 연주를 해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꼭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책임이고 의무이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걸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거 하기 위해서 오케스트라 토론토 교향악단 정도면 이 북미의 10대 교향악단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10대도 더 넘어갈 거예요. 한 5대 교향악단 중에 하나. 그걸 몇만 불을 들여서 하루 저녁에 꼭 그렇게 해야만 의미가 있는가? 그런데 이분의 생각은 아주 강력했습니다. 메시아 전곡을 1년에 한 번 연주를 안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받는 생활을 하려면 메시아 전곡을 반드시 연주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오케스트라가 반드시 동원이 돼야 된다.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건 제도화된 찬송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고, 그거 못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 안 돌리는 것이고, 그거 할 수 있는 교회가 세상에 몇 교회나 되겠습니까? 개교회 가운데. 그럼 나머지 교회는 다 헛쓰고 하고 있는 겁니까? 그거 못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까? 우리 신앙생활 안에 좋은 어떤 전통, 관습, 우리가 또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는 수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도화하면, 그걸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그걸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걸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제도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다른 것 안 하고 1년에 메시아 한 번 연주하면 우리가 할 바 다 한 겁니까? 그 메시아, 핸델의 메시아가 얼마나 아름답고 은혜가 되는 곡입니까? 그런데 그걸 제도화를 하는 순간부터 그거는 하나의 율법이 돼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인격적인 기도가 되어야지 제도화된 기도가 되면 안 됩니다. 저는 수차례 이제까지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마련하셔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이렇게 시간을 마련하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좀 정성을 가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성을 들여서 아침에 이렇게 움직이시려면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데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헌신이 확인되는 이런 유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아침에 움직이는 것이 제도화가 되면, 이것이 율법이 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 다 콜콜 고운하게 자는 시간에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시간 냈습니다, 이렇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 위해서 아침에 우리가 움직이는 것입니까? 그 반대가 아닙니까? 근데 제도화가 되면 그것이 주인 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나는 일주일에 몇 번 새벽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나와서 기도하면서도 오늘 누구 왔는가 안 왔는가,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립니다. 내 마음에 새벽 기도 나오면서 그런 마음이 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 기도를 멈춰야 합니다.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누가 기도하나 또 무슨 기도하나, 그건 아침에 사람 구경 나온 것이죠.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제도화가 되면 그렇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자리에 몇 번 나갔다, 그것으로 내 할 일 다 한 것으로 착각을 만드는 것이 제도입니다.
인격적인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개인적인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에게 확인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문을 걸어 잠그고, 그리고 기도해라. 기도할 때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마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 기도한다, 그것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서 발견하는 통로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열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발견한 하나님의 뜻을 실천에 옮길 수도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 기도를 내가 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이런 기도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한가, 그게 기도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평생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내왔지만 아직도 이 하나님과의 밀접하고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아직 첫걸음도 떼어놓지 않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의 소유자가 될 것입니다. 첫 주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무엇보다도 기도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구하시고 주님께 엎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기도.